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기준을 세상에서 회사에서도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합시다. 기준, 어떤 법이 없으면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기준이나 법이 없으면 이 가정이 풍비박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나 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기준이나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중구난방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배경으로 이제 미국이 있겠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 상대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건 최첨단의 국가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미국을 따라갈 장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왜 이란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싸움거리가 안 되는 이 싸움을 할까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은 자, 이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알라 신이라 이 말. 이들은 이슬람 국가고 무슬림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개념이 싸움이 아니고 사상과 사상의 전쟁의 싸움의 개념이 아니라 자, 신의 싸움이요, 신의 싸움. 이들이 믿는 그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도 이것은 끝장을 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기준이 뭐예요? 이란에 있어서 전쟁의 기준이 뭐예요? 종교라. 종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감정입니까? 이건 말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입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자, 남편이 술을 안 먹을 때는 완전히 결혼식 날 색시야. 여러분, 색시라는 말은, 이 결혼식 날 색시는 세상 없어도 얌전하잖아요. 아무리 성질이 지랄 같아도 결혼식 날만 색시입니다. 진짜 얌전해. 아무리 구들장이 그냥 궁뎅이가 달고 이거 줘도 꼼짝하지 않는 색시. 술을 먹지 않으면 색시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때려 부수고 자기 안에 머리끄댕이 치고 난리 생난리를 냅니다. 이 사람의 기준점은 뭐예요? 이 사람의 기준점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감정입니까? 이건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이방 자, 그러죠. 이제 옛날에 그 미신, 예수를 믿어도 미신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문 넘어올 때 문지방 밟지 마, 복달하나.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미신이야. 다리 떨지 마, 복달하나.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미신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 여러분, 마귀는 존재하는 놈입니다. 근데 마귀는 존재하는데 어떤 놈이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스리는 아주 못된 놈이 마귀요 사단이요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야, 뭘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라고? 그 놈이 바로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될 인간이
전부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고 미신이 기준이 되고 세상 종교가 기준이 되고 막 세상의 그런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다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런 말이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한대? 심판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누신다.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사자의 무리를 통해서 사자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나누시겠습니까? 아이 좋은 놈 나쁜 놈 나누시겠어? 원숭이의 무리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원시의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런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나누시겠습니까? 오직 누구를 나누신다고? 인간을 나누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상대 적용시키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 모든 인간들이라 이 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첫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천국 갈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갈 자가 누구예요?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자기 혼자 대답하면 내가 알아듣겠어. 자, 누가 천국 가? 천국 가는 자가 누구예요? 응? 천국 가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 천국 갈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내가 바본가? 대답 안 하게. 수민아, 천국 갈 자가 누구요? 천국 갈 자가 누구예요? 주희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천국 갈 자가 누구예요? 우리 똑같이 대답하니 어떻게? 현성아, 누구냐? 누구냐고. 천국 갈 자가. 속 터져. 나 오늘 좀 이따 죽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죄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왜 못 간다는 거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수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누가 천국 가는 거요? 주희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지옥 가는 거야? 죄를 해결받지 못한. 현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요? 응? 아니, 회개지. 회개. 맞아, 회개. 그냥 회개는 어떤 회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자책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 앞에 내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회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등이 보이지 않음과 같이 내가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이지 않도록 씻어버리신, 동에서 서간 먼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힘입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망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두 종류로 봐. 하나는 천국 갈 자, 하나는 지옥 갈 자로 본다 이 말. 누가 천국 갈 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해 주신대. 기억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천국 갈 자와 평생 동안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어디 갈 자? 지옥 갈 자를 구분하시는. 두 번째, 천국 갈 자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를 바라보실 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짜가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대. 이해하셔요?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대. 뭘로 구분하셔? 양과 염소. 양은 누구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목자래. 그래서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근데 양은 오직 누구의 음성만 듣느냐면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이 양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자, 그래서 첫째,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양으로 비유하셨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들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으니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다 이 말.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만 움직이는 자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녀. 찬양도 해, 기도도 해, 충성도 해.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켜야 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돼.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네. 여러분, 염소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양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대로 움직인다고? 목자의 목소리대로 움직여. 염소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충성하는 것까지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구글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무엇로 분리하신데 무엇로 분류하신데 염소로 분류하신대요. 염소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 염소는 기분 나쁘면 주인이고 뭐가 없다니까. 여러분, 양은 절대 목자를 들이받지 않아요. 목자를 따라가지. 염소는 주인이고 뭐가 없다니까. 여러분, 염소 키워봤죠? 아니, 염소도 안 키워놓고 참 사람이 아니요. 염소 안 키워본 사람은. 염소는 주인이고 뭐가 없다니까. 염소는 그냥 들이받아요. 주인도 막 들이받고 들이받는다니까. 그래서 염소는 자기의 감정이 안 맞고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들이받는다니까.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목자가 그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어떻게 한대? 입을 열지 않는데. 그게 양이야. 불만 불평하지 않는데, 양은 목자가 그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어떻게 하지 않는데? 입을 열지 않는데, 불만 불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염소는 먹이를 주어도 들이받아. 먹이를 주어도 빼앗는 줄 알고 들이받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 지말에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면 양 같아, 염소 같아? 염소 같아, 양 같아? 하나님은 이 양은 오른편에 두신대요. 어디에 두신대? 양은 오른편에 두신대. 염소는 어디에 두신대? 우편에, 예? 뭡니까? 좌편에 두신대. 왼편에 두신대. 왼편에. 여러분 뭐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우리 속에 어떤 염소의 근성도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양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파가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우파.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좌파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나를 떠나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31절부터 25장 31절부터 보면 양과 염소에 관해서 쭉 나와요. 예?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왼편으로 분리된 그 염소는 어떻게 취급을 당하는가 봤더니 저주받은 자들이래. 왜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 마지막 샤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지옥불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이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창작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한 그냥 사람이 만든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아니라 이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적인 말씀이야. 이것은 역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역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양이 되어서 양과 같은 그런 특성, 양과 같은 속성, 양과 같은 속성이 특성이 내게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분리되어, 여러분 오른편으로 분리된 사람 한번 보십시다. 어떤 대우를 받는가? 34절입니다. 34절.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누가 간대? 양의 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간대. 염소의 특성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겠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염소의 특성이 나타나면 빨리 발견해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사로잡혀 염소의 특성이 아니라 양의 특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도대체 난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소의 특성이 안 나타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신을 통해서 염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염소의 특성이 나타나거든 즉각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염소의 특성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양의 특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해 주시고 이 양이 아무리 목자가 도살장으로 끌고 갈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그 도살장의 그 단두대 목이 잘리는 그 현장에서 목이 잘릴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양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양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래. 이게 신앙생활이래. 이게 뭐래? 신앙생활은 뭐예요? 양과 같이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 받으려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야. 영광 받으시려고 머리에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뭐를 쓰셨다고? 가시관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뭘 쓰셨어? 왕관을. 여러분, 하늘에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뭘 쓰셨느냐? 가시관을 쓰셨어요. 찬란한 영광의 홍포를 벗으시고 뭘 입으셨느냐? 영광의 홍포를 벗으시고 여러분 완전히 찢겨지고 처절한 아주 초라한 찢겨진 홍포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타는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오실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와 같이? 양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안에 염소의 있겠지, 육신 때문에. 나도 염소의 특성이 있는데 가끔이 뭐요? 밤낮 염소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염소의 특성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염소의 특성 안 나타나요? 은찬이가 없네. 은찬아, 네 엄마는 왜 아무 소리도 안 는다니 그러려고 했더니 어떻게 언니는 염소의 그 특성이 안 나타나 봐? 뭐 아무 소리도 아니요. 예? 예? 언니는 안 나타나지? 나타난다고 고발을 했어요. 참, 저는 안 나타나나? 여러분, 우리 속에 염소의 그 특성이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콩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양의 특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만들어져 가야 돼요. 뭘로? 양의 특성으로 평생 동안 만들어져 가야 된다니. 만들어 가지지 않고 여전히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똑같은 염세의 특성으로 산다면, 만들어지지 않고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된대?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 지옥불에 들어간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과 뭐로 구분하신대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신대. 그럼 알곡과 쭉정의 기준이 뭐겠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알곡이 되려면 진액을 쫙쫙 바로 먹어야지. 그럼 진액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과 예수의 피라는 영의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여러분 그 진액을 통해서 알곡으로 익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곡으로 익어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쭉정이도 말씀 먹어요. 쭉정이 말씀 먹어 안 먹어? 여러분 논뱀이에 벽씨가 뿌려져서 자랍니다. 여기도 논뱀이에 벽씨가 뿌려져서 자라. 이거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이것은 쭉정이로 자라요. 그러면 알곡만 이 논뱀이의 진액을 공급받는 빨아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쭉정이도 진액을 빨아먹는다니까.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진액을 빨아먹을 때 두 가지를 빨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빨아먹지?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자, 첫째 뭘 빨아먹느냐? 자, 벼농사를 칠 때 보면 물을 대줘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물을 빼서 오직 이제 아주 그냥 이 탱탱한 이 알곡이 탱탱하게 연그를 때는 물을 완전히 빼줘요. 자, 물을 넣어줄 때 이 벽씨에 이 벼의 뿌리는 뭘 먹느냐? 첫째 수분을 먹고 자라. 두 번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 빼줄 때 막 이 태양볕을 통해서 막 이제 그런 그 진액과 함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알곡이 팍 쉽게 연그러가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침 나오지.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그냥 방아찌는 그런 쌀은 먹으면 그냥 텁텁한데 우리가 이제 논빼미를 걷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알곡으로 익은 그 벽씨알을 딱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그 껍질을 까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봤죠? 막 굉장히 맛있어요. 어쨌든 맛있어. 자, 진액을 공급받고. 근데 똑같이 알곡도 진액을 공급받고 다시 말하면 수분을 공급받고 땅속에 있는 진액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는 알곡으로 자라고 하나는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벽씨를 까보면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완전히 쭉정이만 있더라 이 말이. 완전히 쭉정이만.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니까, 아멘 한다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막 예수의 피를 노래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야.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자라고 똑같이 50년, 40년, 30년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자라.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똑같이 예수의 피를 노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 이 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는 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냐? 너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충성하고 별짓을 다해도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최후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서 보니까 너는 뭐래?
쭉정이래.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순종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그 사람이 뭘로 익어가고 자라나고 익어간데 알곡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예수의 피에만 야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하나님도 해주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되고 야 다 필요 없어 성령 충만만은 다 야 성령 이 사람은 말씀 예수의 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예수 하나 딱 붙잡고 다 필요 없어. 말씀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복음주의자도 아니요, 은사주의자도 아니에요.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의 조화 속에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뭐로 익어간대? 알곡으로 익어간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래.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나의 속에 오셨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참 편하다. 여기가 네 안방이구나. 안방이요. 여기 좀 이불 좀 깔아주지. 권사님 이불 좀 깔아줘야 좀. 감정을 언제 찾으려고 그만두어 이제. 자, 우리 뭘 익어가야 돼? 알곡으로 익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키 속에 여러분 키 있죠? 키 오줌 쌀 때 뒤집어 쓰는 그 키. 근데 그 목적은 오줌 쌀 때 뒤집어 쓰는데 만든 게 키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까불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타장 마당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는 시대냐면 요 키 안에 있는 시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요 키 안에 뭐가 있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키 안에서 지금은 키질하는 시대라니까. 키질해. 그럼 키질을 하면 할수록 키질을 이렇게 하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어디로 간대? 밖으로 나가 떨어지지만 알곡은 이 키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키질하는 시대야. 그래서 지금은 핍박의 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핍박의 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키질하시고 마귀도 키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뭘 까부르듯 키질한데 사단도 밀가부르듯 키질한데. 다시 말하면 사단도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이 키질을 할 때는 알곡도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얼마나 흔들어 대겠어요. 다 쏟아버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키질 안에는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려고 키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키질도 그 키질할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우리는 안착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안착해야지 저 지옥으로 불시착하면 되겠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키질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키질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안착해야지 우리가 저기 어디요 저 지옥에 불시착하면 되겠습니까?
옆사람에게 시작. 김영희 권사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이러고 계시니. 내가 어제 일요전도회하고 식사하러 갔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일요전도회 식사 12인승 타고 왔는데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하, 여자들은 젊든 늙든 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막 그냥 교회에서부터 식당까지 가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들 우리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저 식사하러 가잖아요. 별 얘기 무슨 얘기만 하느냐, 다른 얘기 일체를 안 해. 무슨 얘기만 하느냐, 이 길 맞는겨? 그 얘기만 해요. 잘못 갔는데 막 그런 얘기만, 다른 얘기 안 해요. 길 얘기만 하지. 맞죠, 집사님? 예. 그러니까 막 나만 믿어서 갔더니 돌아갔어. 똥도 안 들어갔어. 그런 얘기만 하지. 여자들은 무슨 옷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꽃이 어쩌니 막 그런 얘기에서부터, 그래서 여자는 천성이 못 고치는구나 말하고 싶은 근성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혜옥 권사님이 명언을 내뱉었어요. 이건 꼭 명언이야. 무슨 명언을 내뱉었느냐면, 먹었으니까 말해서 소화시켜야죠 라고 하는 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명언을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가서 이제 커피집에 가서 열심히 또 잡수셨어요. 말해서 소화시키는 다음에. 뭔 얘기다 말하면 왜 그쪽으로 갔어? 알곡되자는 거야. 알곡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쪽만 치우쳐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 내게 발견되는 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느냐 이 말.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대.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정욕의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서 이탈해서 정욕으로 정욕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욕대로 살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떠나보냈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철수시켰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서 철수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알곡으로 신앙생활, 알곡으로 자라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 생활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 나의 생각과,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 그럼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누구 길로 가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래? 사망의 생각이래.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생명과 평안이래. 하나님의 길은 천국의 길이래. 내 길은 지옥의 길이래. 멸망의 길이래. 근데 내 길은, 내 생각은 사망의 길이래. 그래서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알아? 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알아?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야.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자,
장래에 뭐가 된대요? 소망이 되는 생각이래.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우리를 향하신, 해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주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크게 좀 해봐. 해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효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너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막 분병이 이렇게 하듯이 일어나냐? 좀 벌떡이. 효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규린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지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 지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확실해? 응? 유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하준아, 너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확실히 있다고 해야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있습니다. 왜 헛소리하고 그러세요? 그래봐. 헛소리는 아니게 하지 말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하라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확실히요? 현성아, 그냥 앉아. 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래? 뭐래요? 평안이래. 뭐래요? 장래의 소망이래. 그러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 왜 불안해? 왜 답답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불안한 거지. 왜 장래에 대한 소망 왜 없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지금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환경이 어지러워, 내 환경이 불편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지금이 막 어지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화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교만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 수준에서 아는 것, 자기 그냥 관점에서 아는 그것이 굉장한 지식이라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에 내 생각을 비교하면 쓰레기래. 하나님의 지식에 내 지식을 비교하면 쓰레기래. 그 쓰레기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부 예배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봉투 구하기 힘들다며. 나한테 와, 내가 만들어줄게. 자, 쓰레기 봉투 구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보니까 지인인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통 하나 보내줬는데, 쓰레기 봉투 파는 그 코너가 있다며요. 그 코너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아니 그거 다 쓰면 어디 또 생겨?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쓰레기 봉투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막 야 쓰레기 봉투 대란 일어난대 그럼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언젠가는 또 라면 세제기가 일어나서 또 난리 냈죠. 근데 라면 떨어졌어? 지금까지 있어요 라면. 서재에도 있어 라면 서재 서재에도 딱 진열되어 있어요. 진열. 이게 바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그렇다고 대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각이 나에게 뭘 목적으로 하신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 뭐가 목적이래? 저주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라. 예수밖에 없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말씀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임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믿음 없어서 말씀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쭉정이 되지 않도록 염소되지 않도록 왼편으로 나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시험거리 모든 원수의 괴계 가지고 떠나가.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언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환경 가정 일터 직장에서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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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